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4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그리고 마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다르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이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거기에 대한 논쟁점을 찾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을 삼을 때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과 인사하고 사귀는 과정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12명을 공식적으로 선정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8절로 20절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지금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나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 제일 먼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너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학문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러니까 랍비 교육이나 어떤 그런 높은 학문적 교육을 받지는 않은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확연히 왜 예수님께서 바위라고 지어주셨는지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거의 반장격적으로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수제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급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거의 이 베드로의 사역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헤로도 왕 때에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 박해 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박해 때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꺼이 순교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은 거꾸로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도 급하고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 속에서 살아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동생격인 안드레가 나옵니다. 언제나 안드레는 베드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의 동생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을 우리 보십시다. 본문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부인데, 물고기 잡던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너로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너는 주가 복을 내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 하면서 그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이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다음엔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명령과 함께 우리가 일할 장비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이 곧 아브라함의 부름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또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에게 다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자신의 옛 삶을 벗어내 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시대가 오면 많은 어부를 보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낚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붓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낚아 올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부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아서 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불러들이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잡아야 되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는 쉽게 잡고 또 그 잡았던 것들이 쉽게 썩고 없어지는 생선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는 정말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영생을 얻고 말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받게 될 사람들을 낚아 올리시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은 바로 선교적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사람을 낚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넓은 모든 민족,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 앞으로 그들이 펼쳐가야 될 무대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정말로 그들이 가야 될 세상의 무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들을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부르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백성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에겐 누구에게 가라고 하냐? 그들에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어느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집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1절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자신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제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받을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제자들에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하고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부를 보내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명령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훗날 법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그가 재판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약속했던 그 명령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바로 나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어부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곧 너희들을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이제 보십시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놀라운 말 속에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나 설명은 없습니다. 결과만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으면서 신뢰할 만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따랐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올인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안드레와 함께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 욕구, 명예,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적인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으로부터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으로 향해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삶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너희가 가만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그랬냐 잘했다 너희는 이제 없으니까 빈털 떠니까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간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 따라가는 것, 그 보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그의 보상을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 그와 같은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물을 버렸던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욕구나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굶주렸습니다. 때로는 목말랐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예수님 앞에서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이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경험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파했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큰 놀라운 위엄과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면서 까마귀를 보고 배우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새를 보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도 받고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요 영광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